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남쪽 그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 그런 모든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즉 요단 서쪽 지역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으로부터 19장까지가 요단 서쪽 9지파 반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가운데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그것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나누었다. 즉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을 나누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나누는 것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그 땅을 이제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그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즉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에 민수기 20장 22절로부터 29절에 의하면 이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이 땅을 나누어 주는 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요단 동편의 지역을 나누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등장하지 않던 제사장이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보다도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땅을 나누는 일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개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그 위치가 여호수아보다도 앞선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장 1절,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록하는 방식에서 한 글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등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 이제 세워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여 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며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때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땅을 나누는 데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입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출발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존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어려움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지 못했던 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무엇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것들을 위한 지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서 가나안 땅을 나누를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앞서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보다 앞서서 기록되면서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제 넘칠 때, 그 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 성경 배후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 제사장 엘르아살이 왜 여기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 그 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받고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은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앞에 갈등의 불을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는 데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절로 5절까지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비를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랄이라고 하는 그 제비를 고랄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제비를 오늘 주시는 제비를 뽑아 이렇게 됐는데 제비를 던져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 제비를 뽑는 사람이 행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대로 어떻게 내가 잘 던지면 좋은 것을 받고 또 잘못 던지면 좀 좋지 않은 것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행운으로 제비 뽑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제비 뽑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잠언 16장 33절에 의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제비를 던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제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마치 주술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운이 좋다, 행운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행위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 제비를 고라를 던져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그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날 던지는 자의 운이 좋아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경우에 제비 뽑아, 제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것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분배할 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행운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고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내 필요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내게 그 고난을 주신 분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그것을 보고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정권을 얻었던 사람이 내가 고난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결정을 할 때 오해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에게 주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3장에 보듯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바산까지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미 주었고,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의 기업을 주지 않았다. 13장 6절이나 반복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두 지파 반에 왜 아홉 지파 반에게만 영토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의하면 이제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즉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영토를 주지 않으면 11지파고 그 중에 2지파 반을 주면 8지파 반이 되어지는데 왜 9지파 반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4절에 의하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2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12지파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을 우리가 보는데, 요셉과 레위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목록이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이나 또는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 등에 등장하고, 신명기 27장 12, 13절에도 그런 목록이 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레위가 빠지고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또 전승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8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민수기 26장 5절로부터 51절이라든지 또 민수기 1장 5절로부터 15절 이런데, 또 에스겔 48장 1절로부터 29절 등의 그런 목록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가지 목록이, 즉 요셉과 레위가 포함되어서 12지파인 것과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래서 12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전승들이 혼합되어진 것이 역대상 12장 25절로 38절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에스겔 48장이나 창세기 48장 등과 같이 후기 전승들에 의하면 요셉이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48성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 레위인을 부르러 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대에 레위인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지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그들의 기업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구성하는 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르아살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제비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장 1절로 5절은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 서쪽 지역을 이제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인데,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땅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쓸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